신앙과 신학사랑방 1월 18일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거룩하신 오른팔로 베푸신 구원 주님의 의로우심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사랑 주의 성실 그인자함 기억하시니 땅 끝에 모든 사람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볼 수 있었다. 전남방언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한테 또 말씀하셨지. 본맹코 말씀드리는디 여기 서는 양반들 중에 말이요, 죽기 전에 하늘님 나라가 권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지비들도 계실 것이요 했지. 엿새가 지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는 껑중한 산으로 올라가셨지. 그들이 보는 코앞에서 몸이 변하신 뒤 걸치신 옷이 말이지, 시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금행키로 흙가고 광채가 나게끔 빛나게 다릴 수가 없을 것이구만.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한눈에 나란히 서갖고 예수와 야그를 나누시면서 지시더라고. 베드로가 예수께 조랑조랑 요래 말했지. 라삐시여, 우리가 딴 데 갈 것이 아니라 역서 평생 눌러 살고 잡소야. 역다가 천막집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들이 지내고 하나는 모세가 쓰고 하나는 엘리야가 쓰면서 지낸다면 딱이겠구먼이라. 사실 속내는 다른 제자들 많지 겁에 질려 엄버부리다가 난내놓고 거든 소리였지. 바로 그때 요상한 구름이 쓱 밀려오던마 저들을 덮었지. 구름 속에서 불각철로 울음소리가 나더란께. 이는 나가 사랑하는 아들인께 너희들은 저가 하는 말씀을 매매 깊이 새기고 들어라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경계를 하시던마.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도로 살아날 날까정 제비들이 아까 참에 본 것을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마시오이. 노래 붐시로 탕구러 오셨지. 근께로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제끼 궁금증이 쌓여 수군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뭔 뜻일까 하고 예수께 여쭙는디, 선생님,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몬춤 와야 한답디다마는 그거이 어찌게 된 일일까라오. 예수께서는 요래 작은 답하셨지. 엘리야가 몬춤 와갖고 바로 잡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 그리고 성서에는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쥐뜯기면서 모욕을 당하리라고도 했지라. 지비들한테 말해두는 뒤 엘리야가 폴세 시상에 왔고 사람들이 저들 멋대로 그분에게 함부로 막대했잖아. 저희가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당도하니 수두룩한 무리가 둘러싸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입씨름을 하고 있었지. 예수를 보자 무리가 옴짝 놀래갖고 앵게듬서 인사를 올리더만. 예수께서 물으셨지. 지비들은 시방 어찌한 일로 율법학자들과 다투고 그러시오. 군중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지. 선생님, 쥐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구신이 들려 말문이 막히게 되었더라. 고쳐보려고 선생님께 데려온 것인데 구신이 아들에게 들어오면 아들이 꼬꾸라져 버금을 흘리고 이를 갈다가 사지가 빳빳해지면서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어라. 지가 선생님의 제자분들한테 구신을 쫓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자분들이 생짜라서 뜻대로 안 됐더라. 예수께서 뭐라고 한 거니?
참말로 믿음이 한태기도 없고 뻣뻣으로만 세대요. 내가 집들과 얼마나 오래 같이 지내며 또 이 어수선한 난리통을 참아야 쓸까 생각하면 애간장이 싹 다 녹소. 그 아픈 아들내미를 나한테 데리고 와보쇼. 그랑께로 가찹게 아그를 데리고 왔지. 구신이 예수를 보등마는 곧바로 아그를 시켜 경련을 하면서 땅바닥에 떼구르르 뒹구든마 버금을 뿜게 맹글드랑께. 예수께서 그 애비에게 물었지. 집이 아그가 요렇게 된 것이 그랑께 얼마나 되었소? 하고 묻자 애비가 대답했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고난 험서 이랬어라. 구신이 애를 잡으려고 불구덩이에 쑤셔넣고 강물에도 집어넣었제라. 지발 인자라도 할 수만 있담사 우리한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이. 예 말이요, 할 수만 있담사가 뭔 말이다요.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될 일도 없고 못한 일도 없는 데비있잖아. 그러자 아그 아베가 뗄싸 큰 소리로 지는 참말로 확실히 믿구만이라. 혹시나 믿음이 부족해 불어도 지발 우더를 살려주시란께라. 간청을 하더란께. 예수께서는 무리가 달라들어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구신에게 지청구를 하셨지. 벙어리를 맹글고 귀를 먹게 맹글어 괴롭히는 이 숭악한 구신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그 악어에게서 썩 나와 두 번 다시는 들어가지 말거라. 혼꾸녕을 냄서 꾸짖으셨지. 구신이 외동사치든마 아그를 몹시 떨게 맹글다가 쫓겨나가더라고. 아그가 숨이 꼴가닥 넘어간 듯 죽은 모양인 게 사람들이 보덕만 죽었나배 그러더라고. 예수께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게 나쁘다기 달부대에 해짐서 꼴강 일어서든마. 집에 도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가만히 여쭸지. 은성님 어떻게 했간에 저희들은 그 구신을 몰아내지 못했을까라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요런 종류의 구신이 나갈 수 없잖아. 9장 1절에서는 종말의 시기, 2절부터 영광스러운 변모, 그리고 엘리야 재림에 관한 논쟁, 그리고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낙태하시다. 그렇게 해서 9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29절까지 전반부를 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국 이제 사람의 변화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거의 뭐 철이 좀 들고 1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제가 느낀 어, 예수를 신앙생활을 해서 성격과 인격의 변화가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와 상관없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고 오로지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사고의 변화. 그것은 나이 먹어도 세월이 가도 인격과 성격의 변화는 안 일어나도 사고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신앙 때문에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요즘에 뭐 이 싸구려 기독교로서는 뭐 그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게 많지만 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성경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만 사고의 변화. 그것은 즉 전복적 사고, 뒤집어서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사고가 되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나 전복적 사고의 의의에 대해서 또 여러분 공감하시거나 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네, 정숙자 목사님. 그 예수가 고난을 받고 부활된다는 지금 그 사실을 세 번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이라는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와 모세와 에리야의 만남. 그리고 하나는 남은,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변모를 해서 그게 모세와 에리야가 나타나서 만났다 하는 그 기록화. 이 남은 제자들한테 와서 아기를 고쳐달라고 가는 소위 귀신 들린 아기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속에서 같은 장에 들어있었다 하는 것이 제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수 자, 자신도 미래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소위 걱정이라고 하면 하야 할지 자기의 책임감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큰 짐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결국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들의 고난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이 현실화 되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이것이 한 성 속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국은 모세와 에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의 고난을 위로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만났다 그것뿐이고 거기에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은 정말 너무 뭐라고 피가 번쩍이 한다 그럴까요? 굉장히 지금까지 이 예수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 아니라 완전히 빛으로 그냥 변모가 되는 그런 예수의 모습. 그것을 모세와 에리야와의 만남 속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 마지막에 예수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선언하셨다 그럴까. 이제 뭐 그런 기록입니다. 지금 기록하시는 분이 편집하시는 분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은 이렇다는 이것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일까? 근데 결국은 그, 그 자체 예수 자신에 대한 것은 싹 없어지고 이 귀신 들린 아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그냥 우리 소위 민중들, 서민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병든 자들을 도와야 하는 그 임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그런 것만 생각납니다. 제 다른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이 늘 이렇게 신학적 공식이 머리에서 잘 안 떠나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그런 그 신학적 결론이나 아니면 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성경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마가복음에서 1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예수를 처형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처음과 끝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의 정체와 신원,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오늘 이 변화사 사건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오늘 두 번째 그 고난을 예언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변화산 사건 놀라운 체험인데 이 기적 체험이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서로 묻는 것이 뭐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바디메오, 우리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의 정체를 꿰뚫고 알면서 그가 곧 길에서 그를 따랐다. 예수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졌던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즉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다 뭐 신학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거룩하고 놀라운 체험이 진정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하고 놀라운 이적의 또는 기적의 체험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룩하고 놀라운 체험보다는 온전한 믿음이 먼저다. 그거 공식적으로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기적과 믿음의 관계.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고 놀라운 체면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역기능과 잘못된 일들, 그러니까 거룩하고 놀라운 체험만 추종하고자 하는 우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저는 요 정도 말씀.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하시죠. 우리 최혜한 선생님이나 김성공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예, 그 구장에 있는 예수의 변화산 사건이 예수가 바뀌었다라고 하잖아요. 변모했다. 변모하고 나중에 내려와서는 그 이전의 예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예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 이런 이적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중간에 근데 갑자기 툭 하고 들어간 것이 변화산 사건, 이 설화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이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록들은 예수 사후 최소한 30년 지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각각 요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등등의 각각의 공동체들이 예수 사후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뚜렷한 기록이 필요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죠.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수는 이 즈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최절정에 있는 이 즈음에 변화산에 가서 변모하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즈음에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병자들 고치고 일상적인 공생애를 이어가죠. 예수가 사후에 죽고 나서 그 예수의 하느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공동체들에게 과연 이 변화산 중간에 툭 들어가 있는, 갑자기 예수가 딱 나와서 모세와 얘기하고 막 엘리야랑 얘기하고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갑자기 끼어 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는 공동체들한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끼어 들어간 것이지. 저는 이것이, 그리고 참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나온 게 중에 마전장이라고 하잖아요. 마전장이 광채가 나고 희고 밝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태양, 빛, 흰색, 깨끗함,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던 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전형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화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왜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갑자기 이 미국에서 막 뭐 시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광채가 나고 막 몸이 막 시계 변하고 하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 일에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고백입니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도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30년 뒤에 기록됐다고 해도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니까 한 세대 정도면 뭐 그 성인이 노인이 되고 또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기니까 내용을 많이 바꿨다면 그것을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각색되고 바뀐 이야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뭐 그 정도 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최요한 선생님 말씀대로 마가 공동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미화가 변화산의 변모 사건이나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신 것도 그들이 예수의 고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체험을 했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새롭게 기억해내고 의미를 둬서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산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굉장히 놀라거나 뭐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소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들 이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 그 변화산 변모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이 그 병이 걸렸던 아이, 영에 사로잡힌 아이가 이제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치유가 되는 것, 그것도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거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예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부족한 믿음으로 또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기 위해 예수께 도움을 호소했을 때 예수께서 그 치유 일을
역사하셨는데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전복적 사고죠.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생각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기존의 현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또는 우리가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획득해내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자체가 이미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전반부는 말씀 별로 없으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배짜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리가 과연 누구실까요? 어르신 그 어른 일이니 우린 이미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란 맘을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맘을 뿌리째 뽑아버려 주옵소서.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서 용서 숨쳐 나오는 산물이 강이 되어 흐를 줄로 믿습나이다. 옳은 일을 배짜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리가 과연 누구실까요? 어르신 그 어른 일이니 우린 이미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란 맘을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맘을 뿌리째 뽑아버려 주옵소서.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서 용서 숨쳐 나오는 산물이 강이 되어 흐를 줄로 믿습나이다.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AI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2026년 병원년인데, 이 노래는 사실,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후원으로 지난 금요일 날 완성이 된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신신사에서 이 노래를 공개한 겁니다. 저는 이 다성님의 오도송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우리 올 2026년도 우리 모든 같이 참여하는 우리 도반님들이 이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하나만을 화두로 잡고 새 출발을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보도성을 택했습니다. 다성님 같이 천재적인 분이 참을 찾자고 반백년을 목이 말랐다는 이 말에 저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할까? 이런 한번 제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다성님이 다속 사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말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다성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성님의 핵심은 이 나란 마물,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물 뿌리채 뽑아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새롭게 자기의 신앙관도 좋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무아가 아니라 다솜님도 무아의 이제 경지에 본인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러한 이제 오도승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도송을 처음 읽고는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시를 계속 제 마음속에 하여튼 뭐 버스를 타든 차를 운전하든 저 혼자 계속 낭송하면서 이 생활을 계속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무화가 됐는지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드릴 수도 없고 증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러한 오직 이 생각 하나만 붙잡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도바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글로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깊은 물음을 올해 새해에는 갖고 산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좀 더 영리하고 확신에 차고 또 밝고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한 가지 이것만 다 같이 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에서 이 나란 마음을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음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몸나 또는 마음나 내가 느끼는 것 불가 쪽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나 그것이 진정한 나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한글로 몸나 맘나 얼라. 근데 얼라가 진정한 본질의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 다사고록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이 오도송의 노래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또 키신 건데요. 제가 앞에 성서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제 스스로의 느낌이라 할까요? 해석이라 할까요?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다석 선생님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도 뽑히는 사람 그것이 무슨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들은 나 자신은 없어지고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와 모세와 에리야의 만남이 그 하나됨의 만남이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를 합니다. 다섯 선생님 덕분에 그 느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이전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은 모세도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인생을 바쳤다고 보이고요. 에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자였다면은 다섯 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조심스러우신데요. 예. 저는 이 다석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읽으면, 아, 내가 지금 틀렸구나. 내가 지금 다른 방향이, 뭐 잘못됐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는 정도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그 다석 선생님은 수행하는 자세로 이게 가야 되는 완전히 신앙의 길이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그 내 생활과 좀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이것이 늘 숙제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시드니는 아마 저녁 10시 40분 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여기는 아침 6시 40분 정도 됩니다. 저는 아무튼, 한국에서 보통 때 9시면 자기 때문에 어? 아주 힘들어요.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사진 하나 올렸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판 변화산입니다. 1950년 6월 6일 6.25 나기 전이죠. 그 회갑 기념으로 YMCA에서 다석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셨답니다. 예, 채팅창 밑에 보시면은 사진 보이시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이라고 써 있어요. 참. 가운데 이제 맨 앞줄 가운데 수영 까맣게 이렇게 나신 60이니까 점쩍어 까맣게 이렇게 내려간 게 예, 다석 선생님이고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함석헌 선생님이세요.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을 찾는 자리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참을 찾는 자리가 변화하는 자리고 그 변화하는 자리가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다성 류영본 선생님이 회갑 기념으로 요즘 뭐 회갑이라는 게 60이니까 뭐 그때는 이제 회갑 기념 했겠지만 지금 그래 치지도 않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뒤에 참이라고 써 붙여 놓으신 걸 보면 참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참은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는 마음을 그리고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라는 마음을
뿌리채 뽑으면 그 안에서 진짜 생수, 살아있는 물, 하느님의 은혜, 이게 넘쳐서 강이 되어 흐를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처럼 참을 찾게 되면은 예,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석의 제자로서 참을 찾으려고 우리는 모르겠으나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참을 찾는 과정을 겪었을 거고 이 결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뒤를 이어서 참을 찾고 있지 않은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갑자기 막 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그 참을 향한 새로운 변화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박용서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학교를 개설하신 거예요. 인하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근데 그 중학교가 먼저 시작됐는데 학교 표어가 참대자, 참대자. 근데 아유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분이 뭘 하는 거니? 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준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도덕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사실 진상을 다 말하도록 글을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거죠. 제출했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참되자 하는 그 교훈과 음, 그러한 분위기 이게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최유한 선생님이 오늘 참 얘기를 해서 한 격다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최현 선생님 보여주신 사진이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다석 선생님, 이제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저렇게, 아, 명동 YMCA, 저 종로에 있는 YMCA인지 뭐 모르겠는데, 다석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나이로 앉아 계신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대단하신데요. 그런 신선한 자극입니다. 혜택을 저렇게 이제 참을 추구하는 도반들이나 그 참을 찾는 사람들의 맥락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나는 이어 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제가 아주 어렸던 뭐 또는 저 무리에 비슷한 다삭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아마 더 어린 나이로 다석 선생님을 따르며 참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저기에 한 사람으로 함께 사진 찍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아무튼 어렵고 어려우나 예, 여기 다석 선생님처럼 참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튼 이제 이 사진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장의 사진은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동강원에 가셔서 가르칠 때지만 그래도 저 60 회갑 또 이 공자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갑 때가 이게 이제 뭐 지천명을 넘어서 이순이 되는 나이인데 아무튼 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애에서. 자, 우리 윤정현 신부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말 계시네. 예, 요사이 저기 새벽에 저 윤중 항성진 선생이 하는 그 수련회 참가하고 있어요. 우리 8차는 약간 쉬고 좀 날짜를 새로 잡아서 시작하기로 하고 쉬는 동안에 윤중 그 항선진 동학 수련회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하늘 이치에 따라서 사는 수행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늘 이치에 따라서 걸음걸이, 그 다음에 숨쉬기,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이렇게 예, 이로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 이렇게 할 때 8만 4천 숨구멍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단전할 때, 그 다음에 내쉴 때 그 모든 털구멍으로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수련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숨 쉴 때 단전 안에 신성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몸은 신성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해보니까 그 몸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몸은 쪼개고 쪼개면 빛이다. 그리고 파동이다. 이 양자역학에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 세포 하나가 촛불 한 자루에 빛을 낸대요. 어떤 빛을 내냐? 애고를 벗고 이 참나가 된 사람은 세포 하나하나에서 촛불 하나의 빛을 발휘하는데 재밌는 거가 요새 뇌 신경, 뇌신경 과학자가 실험해서 밝힌 건데 이 에고, 자기 탐욕으로 사는 사람의 뇌 회로와 그 다음에 에고를 완전히 빼고 참나가 된 사람의 회로를 쭉 이렇게 분석하고 실험을 했는데 완전히 뇌 구조가 달라요.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에고 사람은 이 타자를 위한 어떤 거를 긍정적 에너지를 안 내는데 이 참나가 된 사람의 뇌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서 신의 신경회로로 바뀌어진다 하고 이 뇌 과학자가 이 얘기를 해서 완전히 뇌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자아가 없고 타자를 위한 존재로 완전히 변하는데 빛의 존재로 내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바뀌었는데 윤중 선생이 이 얘기하고 이 뇌 과학자가 증명한 거 보고 또 오늘 또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우리 몸은 빛으로 발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수련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로 와서 우리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그, 이 네. 사진을 찍은 날짜를 보니까 6월 6일이에요. 6.25가 터지기 20일 전이네. 네? 딱 20일 전에 이 사진 찍고선 몇 년 동안 못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2만 이렇게 2천 사람들이 날, 많이 네, 네? 그렇습니다. 2만 2천 날입니다. 예. 다섯님, 탄신 6월 2만6일이 2천 그거네. 날. 네. 와,
그 윤정혜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아, 말씀하시는 그 자아가 없는 사람의 뇌파. 근데 이제 그 8만 개가 넘는 세포. 근데 그 한 세포에 나는 빛이 촛불 한 자루 같다. 그러면 뭐 촛불이 8만 4천. 5천 개, 8만 4천 개니까 변화산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확 연쇄역학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그 황선진 선배가 인천에서 민주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민주후보 해서 그 인하대학교에 뭐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완전 막시스트예요. 네. 그 사람을, 그 교수님을 김영규 교수든가. 근데 그분을 이제 민주후보를 세우고 하는 그 본부장으로 황선진 선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황선진 선배, 아니,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그때 뭐 1%인가 그렇게밖에 못 얻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하여간에 내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했어요. 어, 형수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그 연구하는 동학사상을 연구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종교가 저런 데 꼭 필요하구나. 왜냐면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걱정했는데 거기 딱 나타나신 걸 보고 동학에 의존하면서 다시 인생을 이렇게 꽃피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종교라는 게 이래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오늘 윤정희 신부님이 그 빛난다고 그러는데 예, 예, 하여간에 단전호흡을 비롯한 뭐 모든 자연적 신비 현상이 결국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김 목사님이 황성진 선생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 수행, 전통 수행을 하면서 완전히 몸이 살아나셔가지고 덩실덩실 이 하늘의 몸으로 이렇게 아주 춤추면서 살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하늘 생각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하셔요. 근데 몸이 덩실덩실 이 양반이 탈춤도 했기 때문에 가뿐가뿐해 몸도.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하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이 가뿐가뿐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야 수행을 하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예,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아니면 저녁인데 다섯으로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또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순상 선생님 또 마이크를 키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화면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요.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고민하다 어떻게 제대로 됐어요. 저도 소원이 많은데 평생 빌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하루 살아도 감사하니까 빌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전혀 생각이 없이 살아요. 성인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참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그런 후회도 있고 또 늦게라도 뭐라도 좀 배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모르겠어요. 철이 덜 난 건지 요즘 그냥 뉴욕에 눈이 하얗게 쌓이니까 그 눈 세상이 하얗게 된 그 눈 보는 것만으로도 글쎄요. 다속 선생님은 참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비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저는 비는 마음이 염치가 없는지 그냥 늘 만족하고 사는 거 익숙한 것 같아요. 음, 아멘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돌아오신 양보영 선생님 아까 잠깐 나오시던데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셔도 좋고, 네. 양보영 선생님 용감하게 이제 요즘에 저희들의 이 잘못된 믿음을 혼내주지 않으셔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아니,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거 갖다 잠깐, 아르헨티나 시간 차이를 해갖고, 8시에 시작하는 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6시야, 여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늦게 들어왔어요. 6시 37분쯤에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그 어저께 유튜브에서 뭐를 공부했냐면은, 함석헌 선생님 뭐 그런 함석헌 선생님 그 공부하다가, 함세웅 신부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시대에 그 억울하게 막 감옥소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 갖다 얘기 갖다 많이 들으면서, 그분들 때문에 이 내란을 막았다.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니 뭐니 전부 다 너무 고문을 당하고 그냥 사형 선고가 그렇게 많았다 그러네요. 사형하면 그 다음 날로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 다음 날로 그냥 사형이 처해졌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 덕분에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뿌리가 있었다. 너무너무 정말 그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내란을 막아냈고 윤석열이를 막아냈다. 윤석열을 막아낸 거는 이건 옛날에 그 정신, 그 민주주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 정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몇 명의 희생자가 그걸 막아냈다고 지금 다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지금 좋은 세상이 왔는데 그 뭐 한 가지 빌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한 가지 빌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빌긴 뭘 빌겠어요. 감사하면서 그냥 뭐든지 요새 뭐 밥을 굶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 형성이 되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 덕분에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양분 선생님, 제가 노인분들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희 여기 상록회도 있고 오늘 헨리기 목사님 안 오셨는데 이제 상조회도 있어요. 상조회는 사실은 이제 돈을 매달 이렇게 모으면 장례가 오면은 그래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뭐 지금 헨리키 목사님 하십니다만 한 10,000불이나 뭐 그 이상 그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 상조 회비를 모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뉴저지 상조회에서도 그걸 사업으로 그 돈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은행에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상식량 모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비상식량, 그래서 무슨 비상식량은 거의 뭐 전투식량처럼 이게 비상식량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먹거리를 쌓아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니 요즘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나무라 하시더라고. 노인분들 중에 30%는 그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먹거리 먹는 문제가 물론 뭐 조리하고 이렇게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가난해 있다는 거예요. 30%는 이게 체면 때문에 말을 잘 못해도 굉장히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나한테 나무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소원, 뭐, 우리 양봉 선생님 밥 먹는 사람들이 어디 계는데 이제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밥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이 눈먼 돈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달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한 두 달 때 되면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 홈레스가 돼버리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직전까지도 일을 계속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뭐, 물론 사회보장으로 의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그, 제가 일했던 AWCA가 그 시니어 런치 사이트 그래서 버겐 카운티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제 누구든지 오면은 돈이 없어도 일단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한된 suggested donation이 한 끼에 1불 25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일 수는 있고 그러나 식사를 만들어 먹기는 힘들면 요런 데 가라. 그러면 이제 와서 드시는 거죠.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가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데 한 1년 이상 와서 점심만 드시는 남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회원제이기 때문에 한 학기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한 40불 내고. 근데 그분은 그거 등록 안 하고 왜냐면 수업 같은 걸 안 들으시니까 매번 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보면 파라무스라고 괜찮은 동네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 본인이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야, 이 저분은 어떻게 점심 먹으러 여기까지 오냐. 근데 1년간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등록금 40불을 받아내라고 직원들 중에서 저한테 많이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뭐 말하기 쉽지 않지만 선생님 여기 식사하시려면 그래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버겐 카운티가 그런 한 학기 등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와도 1불 20전을 내면 드실 수 있고 그게 없어도 식사는 내가 먹고 싶으면 그게 그 음식값이 아니라 suggested donation이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 1불 25전은 내고 드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하고. 근데 그 노인이 와, 그 남자 어르신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치매가 걸렸는데 거의 십수년을 부인을 돌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업도 듣겠다고 내가 돈 등록도 하고 그래서 수업 듣겠다고 수업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십몇 년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부인 치매 병수발을 하신 거죠. 근데 부인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음식 그 만두를 드시려고 드셨는데 음식을 씹는 걸 잃어버려서 여기에 기도가 막혀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참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집 한 채 있어도 이분이 자기 부인을 돌보면서 자기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조리해서 먹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부인이 먹고 싶은 만두를 먹다가 그 눈 깜짝할 새에 부인이 목에 걸려서 호흡을 못 하다가 병원에도 가고 뭐 앰뷸런스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수업을 듣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40불씩 내고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수업도 들으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충격적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고잉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누가 이게 한 가지 소원 밥 먹는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서 아니,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아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남미 같은 데서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밥을 갖다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먹는 거야. 근데 야채도 안 먹어갖고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많이 내가 이제 후진국에 갈수록 보니까 당뇨가 많이 걸리는데
당뇨가 그 음식을 갖다 조절을 잘 못하니까 당뇨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야채값도 비싸요. 과일값이. 과일을 다 못 먹잖아요. 저기 생각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한국도 굉장히 과일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도 비싸지만 그 남미 같은 데도 굉장히 비싸요, 과일이. 그래서 그 유통 과정이 안 좋아서 그 땅 넓은 데서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정치를 잘못하면 다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에 제가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몸나 좋은 것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복을 위한 건데 또 양보 선생님 한 걸음 나가서 정치를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석 선생님은 오늘 한 가지 소원은 얼라를 깨달아라. 이 다석 선생님은 또 그걸 아셨으니 몸 하나를 위해서 나쁜 거 먹고 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 뇌파에서 전혀 다른 걸 뿜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다석 선생님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한 가지 선생님, 소원은 또 문나 네가 있잖아요. 얼라를 깨달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근데 몸 아까 건강할 때 네, 문나 단전호흡 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윤 신부님이. 단전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러분한테 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배웠는데요. 일본 사람이 60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던 사람이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 하나 아니야?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하루에 25번씩 하라고 그래요. 20분만. 단전호흡을 갖다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면은 그거가 온몸을 살린답니다. 네. 모든 나빴던 부분을 다 살리니까 단전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478 교육 478로 4번 4초 동안에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에 숨을 갖다가 참아야 멈추고. 돼요. 참으면서 멈추고 그다음에 8초 동안에 내뿜는 건데 그 478을 갖다가 하루에 20번씩 하면은 몸을 싹 고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어려운 겁니다. 무드라 단전호흡, 호흡법인데. 자, 우리 단전호흡, 김선봉 목사님도 뭐 추가로 예, 말씀하실 게 있으신데? 예, 단전호흡, 그 상당히 효과가 큰 겁니다. 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이 있다가,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막 심장이 뛰고, 막 그 호흡이 가빠르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그 호르몬을 내야 되는데, 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안 할 경우에 이게 심기항진이 계속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돼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요 변비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제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을 하면 그 부교감신경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압됐던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단전호흡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대마복음 듣고 양자역학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대마복음과 양자역학은 우리가 나중에 디프리타마에 자세히 듣도록 하고 다석 선생님은 단전호흡을 뛰어넘어 얼숨을 쉬어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탯줄에서 엄마를 통해서 탯줄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다면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새로운 탄생이 되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새로운 호흡법을 해서 우리가 몸나의 생명이 시작되는데 다석 선생님은 그 코로 숨 쉬는 숨을 뛰어넘어서 이제 얼숨을 쉬어라. 또 다석 선생님은 그거 말고 또 다른 호흡이 있다 이것들아. 우리에게 늘 얘기한다. 우리는 자꾸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노래 한번 각자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뭐 사실은 여기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 또 여러분들 또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또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토론할 때 이 시간에는 놓쳐도 또 다른 분 얘기가 다시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다른 분, 네. 네, 몸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폭력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실 고문을 당했다든지, 하여간에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 그 몸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김근태 선생님을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민주화 유공자 법으로 해서 좀 어, 보호해 줘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그 좋은 생각이시네요. 옛날에는, 아니, 그거가 고문뿐 아니라 감옥에서, 박정희 시대의 감옥소의 밥이 뭐냐면은, 보리밥에다가 무 하나 줬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식이 없으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 감옥살인데, 거기 그 대학생이 그 함석헌 신부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식을 넣어줘서 먹었는데, 거기에 또 혜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감옥소에. 걔네들은 그렇게 또 고문을 당했대요. 많이 얻어맞고선 들어왔는데 밥 먹는 게 깡보리밥에다가 무 한 쪽 줘가지고 먹었는데 자기네가 사식을 나눠줬다 그러더라. 너무 불쌍했고 사식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대요. 그 사람들은 면회 오는 사람들도 없다 그래요. 그렇게 옛날 박정희 시대는 감옥소에 갔다 오면 무조건 당뇨병에 걸리는 거야. 먹을 거가 너무 나빠. 요새는 이제 뭐 윤석열이 보니까는 뭐 반찬이 좋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감옥서가 그렇게 악질로 했답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박정희가 나쁜 짓 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김대중이가 박정희 기념비를 세워줬대요. 그래서 김대중이의 너무너무 잘난 사람인데 제일 잘못한 거는 박정희 기념비를 세운 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걸 갖다 딱 얘기하시더라고. 박정희를 굉장히 대우해 준 거가 김대중의 실수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전두환을 사면해 준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말하면 또 되게 많겠죠. 실수해요. 김대중이가 무지 실수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 그래서 정치 윤석열이를 만들었어요. 네. 자, 우리가 다석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시 또 계속해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여러분,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보니까 불가에서도 딱 한 가지, 예, 그게 보니까 뭐, 불가 전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저것 뭐 다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소원. 뭐 우리 김구 선생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은 각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구촌 해아래 숨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억압과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는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한 고통이 있는 곳에, 특별한 헌신이 있는 곳에 특별한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의 남북이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바디 감탄사로서 박다는 빛의 구현으로서 바 디딘다는 실천의 삶으로서 디 1981년 2월 3일 다석 선생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아바디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던져졌지만 삶을 마치는 날에는 바디의 삶을 살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갖다 항상 할 수 있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나란 마음이 순간에도 끊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